할렐루야.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는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다 같이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줄로 광복주를 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학에 맞춰 묵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빛으로 어둠을 지적해 주시고 진리로 비진리의 잘못됨을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빙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0장 찬양을 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아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있을 데 없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이
장군급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자주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고 정부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비판을 일삼은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다. 산행실, 죽은 행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이 광년단을 빨리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을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 진실로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7가지 등대가 교만, 태만, 음란아집, 질투, 포악, 거짓을 일일이 지적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앞에 두고 진실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지한 불신앙을 고백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뜬 구름과 같은 돈을 의지하면 잠시 후에도 쇠약해질 세상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귀한 물질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본주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이제 신본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히 이 부족한 목사부터 바르게 진리 안에 서서 온전한 성도들, 즉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들의 교제 행실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0번 나라사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이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불의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며 주어진 사명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지은총에 회개했사오니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생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건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돌이킬 건 돌이키면서 주 안에서 생명 있는 남은 여생들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사회,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문제를 주의 말씀대로 잘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부부관계,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성령 안식처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봉독하시고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시며 강한 자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의 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제의 말발굽 아래서 고난과 시련으로 허덕이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복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76주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후손들이 가슴 깊이 새겨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면한 모든 문제들도 온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아버지.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동일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심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적응이 된 듯 하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내일로 인해 답답하고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사역장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찰, 교정, 다문화, 사도영성 아카데미,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여름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가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애교, 문화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리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문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국민들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일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456장입니다. 조금만 줘라 우린 네 하나가 얻으며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널 지키며 등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어둠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는 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보호하시리
손모 자국만 져라. 손모 자국만 져라. 그 손모 자국만 져라. 그만 지키며 그서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져라. 죄장만 올 때에 그 손모 자국만 져라. 손모 자국만 져라. 그 손모 자국만 져라. 그 손모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만 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명수 축제입니다. 말씀 드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부인 심령으로 사죄연충으로 사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말씀을 경청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분위기에 태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귀를 열어 주셔서 심령에 꽂혀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복절 국경일을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76주년을 맞이한 이 해에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온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6년이란 긴 세월을 나라의 언어, 문화, 경제 모든 걸 뺏겨버리고 종살이하던 대한민국 민족들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 독립이 만세를 부르며 새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을 6.25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 민족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국회 모든 정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한 75%가 기독교인들이 시작하므로 헌법을 만들 때도 자유민족을 외치며 시작한 겁니다. 바지저고를 입고 배운 바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몰랐지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유의 정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나라가 오늘날까지 76년을 달려오면서 북한 공산주의를 가졌던 그들과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잘못된 칼막스주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배고파 굶주려 죽어가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공부한 만큼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로 성숙해 온 겁니다. 우린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물려줄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의 자유신앙을 넣어줘야만 민족이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참으로 아주 어려운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밝은빛 진리 성경 주신학 12과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생명론이에요. 그 생명에 관한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육신의 생명 쫓아가다가 지옥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기복주의, 복음 믿는 만능주의, 하면 된다 주장하고 무엇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하신 은총을 성령을 받아야만 202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생명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걸 짊어지고 믿고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이 열리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또 영적 지도자도 만났고, 그러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노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또 영에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례역정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잇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생명을 얻으려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직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재해석을 해줍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글을 너희들은 믿지만은 그 생명에 관한 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가지고 하는 건 못 간다. 13절에 보면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므로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래. 이 말씀한 같이 좋은 문의 길을 통과해서 생명에 돌아야 됐을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면 13장 44, 45절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주님께 물어요. 당신에게는 생명수 강가 흘러넘치는 천국이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7가지 비유를 말씀한 중에 44절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어요. 그 값진 보화, 진주가 곧 우리의 영과 육체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천국 가고자 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주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가지면 도둑이 돼요. 그러나 그 묻혀있는 땅을 내 것으로 사면 그 안에 있는 진주와 보화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진주와 보화는 무엇을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와 같이 가려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형적 구원론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살다가 430년 살다가 이제 그곳을 출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이 40년을 훈련을 시킨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그 나라를 가려면 40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진주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소유를 파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년단을 마치고 심령이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의 생명 진주 보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밝은 빛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정결해져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수가 되어 폭주같이 자기의 이마를 통해 온몸에 몸, 영에 같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제목입니다만 같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얻은 좁은 길을 가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값진 진주 보화를 얻어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과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영 가운데 들어오면은 편하게 얻을 정도로 신비적 생명의 감각이 몸속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손끝에서 어느 부분 전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생명의 감각적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든가 괴로움이 있든가 답답한 일이 생기든가 첩첩상 중에 연단받은 환경이 막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수의 감각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 내세의 능력은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이 같은 능력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성도들의 생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 질 정도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때 이와 같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강하게 생수받은 성도들이 능력으로 내세 능력으로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소유 팔며 광야연단길을 가는 것이 결코 인간의 힘과 가진 용기가 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이 성리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 영적인 자유함을 우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 자기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자유 얻었네. 찬양할 때는 자유 얻는 것 같지만 돌아나가 환경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탄식하고 죽을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경험과 7장에 있는 경험의 차이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법 선을 향하는 했죠. 원치 않는 악심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이 공고한 죄를 어떻게 할까 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았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죄의 고백이에요.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죄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죄, 내면의 내일까지 원죄로 올라오는 사로잡아는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하고 거짓말하는 이것이 오토맥처럼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감옥이나 갔다 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고 통해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몰면 안 됩니다. 내면의 죄, 표면적인 죄와 내면의 죄를 놓고 탄식했던 바울은 이걸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법에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만들었다. 일본의 36년 동안의 압제에서 자유를 맺혔던 모든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나 호화 외친 것은 이제 자유를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생명의 성령이 가져온 십자가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믿고 짊어지면 생명이 내 속에 몸과 육체의 영에 나타난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좀 기쁘게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병이 들고 힘들 때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는 완전 구원, 생명의 내주 화빌, 즉 영적 할례 입은 성도들이 주는 생명수 폭주는 이 말을 통하여 언제든지 흘러넘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면 강한 능력을 줘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철록정에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끝난 증거는 이 말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생명수의 폭주가 다시 말해서 성령의 폭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시는 성령의 폭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확실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 폭주의 경험과 체험을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에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애굽의 맛을 봤던 애굽 사람들, 즉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지도만 놔두고 70년, 40년 동안 다 죽여요. 그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왜 애굽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는가? 출애굽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 살았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노동하고 좀 자유 없이 살았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을 거냐고 40년 동안 계속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기회만 틈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있다고 적과 끓이는 땅에 가자고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40년 만에 60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을 다시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새로 탄생한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 길가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이 크게 그쳐있는데 7지파 족속들, 7가지 제약상처럼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것들을 빨리 싸워 이겨야 될 텐데 남자 장자들을 몽땅 엎어놓고 할례를 행하라. 왜? 광야 동안 할례나 행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싸워야 될 장정들을 다 엎어놓고 포경수술을 다 해놨으니 이게 뭐 팅팅 불어있고 언제 아무래요. 고통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일이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리고성은 크게 진을 치고 있는데 장정들이 전쟁하는 무기도 별 없이 어떻게 이길 것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될 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사상 부리고 자기 나라 정치 부리고 그런 고집 가지고는 자기를 깨트리지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고 들질 않아요. 진주와 보화를 사겨 버려야 될 자기의 나쁜 악습들,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게 되면 생명이 폭주를 받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번 동안 마지막 날은 횃불을 밝히고 북을 쳐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7지파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12글로 분배했어요. 몇 구역으로요? 그래요? 12구역으로. 야곱의 12 후손들, 자녀들 이름으로 12지파를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권 통치 시대를 지나서 점점 강력한 나라로 부강하며 이웃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천국입니다. 내 속에 너희의 생명이 있느냐면 묻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433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는 동안 가나안 땅, 즉 천국의 모형에는 7지파 잘못된 족속들, 이방인 족들이 진을 치고 있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가지의 7지파, 교만의 지파, 태만의 지파, 음란의 지파, 아집의 지파, 그리고 겸손의 지파, 그리고 나쁜 악성의 포악의 지파, 거짓말을 잘하는 법칙은 내 속에 아주 진을 치고 앉아있어요. 기회만 틈타면 내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는 만족 터질 때마다 나를 사로잡아 올라오는 죄의 법칙. 이것이 능력이에요. 죄의 법칙이 능력인 것처럼 생명수의 법칙도 하늘에 내린 능력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적과 흐리는 땅을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받아야만 내 속에 12구역으로 발라지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늘 천국으로부터 내려주는 그 생수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폭주, 생명수의 폭주 아주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선생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여보, 당신이 얘기하는 생명,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주님이 말해줍니다. 거듭나야 된다. 즉 태어날 때 가져온 첫째 아담한테 원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히 팔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짊어지게 되면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대들면서 하는 소리가 못 되더라 다시 돼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물세를 받아서 내가 옛사람 다 잠겨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 성령세를 받으면, 즉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속에 7가지의 죄악성이 난무하던 너희 심령이 12가지의 성령 열매로 진을 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슬쩍 보는데 이 깊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수의 폭주라는 경험,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밝은 빛 진리 안에서 밖에 못 들어요. 딴 데 가보면 그 소리 하지도 않아요. 외향적인 것, 세상적인 것, 표면적인 죄만 지적하지.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동풍인지 서풍인지 누구만 알아요? 받아본 사람만 알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된다. 이게 엄청 감춰진 비밀이에요. 광야 한 달을 마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 합의를 되고 영적 할례 받은,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 29절에 말한 것처럼 할례를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제부터 단지 유대인처럼 난지 8일 만에 양표 잘려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들의 속에 그리스도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겠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합의 신앙으로 성숙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됐을 때 이마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양자강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의 임할 때 온몸을 적신해 몸과 영이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말씀에 저도 어릴 때 목회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진리를 증거하고 나면서부터 깨달아지는 제 속에는 이거를 바로 가르쳐왔다. 설교론도 몇 번은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지난주에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진리를 얘기하게 된 동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12과목을. 그러니까, 목사님,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질문해요. 성경적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해줘도 이것이 그런 지식으로만 깨달을지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가 묻는 거예요. 생명 가제 청구가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따라서 생명수 폭주연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촛불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깨웠던 아멘이 안 나오지. 경험해봤어야지. 그래서 기분상이나 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포수 내리는 소리. 여러분들 높은 폭포수 밑에 가면 물이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샥 떨어져요. 귀가 따갑 정도로. 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말 동안 온몸을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광야 한 달을 마쳐야만 이긴 자 경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드러나는 것건 안 되는데, 이것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24시간 계속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감각이 어떠느냐? 한 이긴 자분이 자기 체험을 설명하는데, 이분은 병상생활을 5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끝도 없이 누워서만 산 사람이에요. 근데 70년 1월 4일 날 생명수 폭주가 이마로부터 흘러넘치게 됐는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끊친 적이 없대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 때 이마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너무 기쁘게 하면서 주님만을 묵상하면 그냥 흘러넘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바로 자기 지파, 들어갈 지파, 12지파 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처소가 있대요. 처소를 거쳐서 자기의 이물통 온 몸에, 영에 흘러넘치는데,
폭포수 소리처럼 막 강력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여러분들 양모 이불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이불에다가 옷을 다 깨벗고 들어가면 얼마나 피부가 감촉이 좋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이분이 표현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샤워하러 들어가서 비눗물을 칠하고 막 거품될수록 피부가 어때요? 감촉이 바들바들바들하니 아주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창문 열고 운전하고 오면서 반팔 입고 오면서 쭉 지나봤어요. 피부에 가을이나 봄바람이 부는 걸 차가지고 한 3, 4, 50km 달리면서 피부에 거쳐지는 그 산뜻산뜻한 바람 있죠. 무더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것처럼 온몸을 감싸준대.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쉼없이 해준다.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그리고 설교할 때는 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내세의 능력으로 힘을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가정일하고 주일을 하고 뭐 할 때마다 항상 떠나지 않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힘차게. 그리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때는 그 폭포 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해 준대요. 왜? 방해하지 않도록. 온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고 미끌미끌하게 감촉이 좋고 피부가 찬바람이 산뜻한뜻 지나가는 느낌처럼 온몸에 몸에 그리고 영에도 폭주가 넘쳐서 하나님의 시온성도 내려오는 자기의 지파 들어갈 자와 초소에까지 올라서 자기에게 임재하는, 즉 천국의 완성, 심령 천국을 완전히 이런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비적인 생명수 폭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한 달을 통과하면서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광야 한 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99세에 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계명을 새로 받아요. 아니 자식이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막 수많은 사람을 자주 죽었대요. 근데 자기 나이는 100세가 다도록 늙어가는데 무슨 자식을 줘. 그러니까 인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하가를 얻어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10년 후에 사라는 점점 늙어가지고 탯줄이 끊어지는데 뭐 자식을 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결국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하가로부터 얻은 자녀는 너의 후손이 아니다. 너의 아내 이사로부터 얻은 자녀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바꿉니다. 99세에 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를 통하여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후손이 야곱을 통해서 주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지금까지 저와도 영적인 자녀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24년을 걸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 과정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동안을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훈련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애굽 맛본 사람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택해서 가나안 땅 입성하는 일의 지도자로 불름받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장렬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3차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차, 2차, 3차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는 훈련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첫째는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게 아니라 계속 불평, 원망, 뒤돌아보면 마병대 600승이 찾아오리 또로 잡아다 가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그러지 하고 아주 불평 따라오다가 아멜렉 군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 바로 가면 15일에만 가야 될 코스를 거기는 철기문명을 가진 군대가 있어서 돌아서 하나님이 저 시나산 밑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아멜렉 군대들과 전쟁이 첫째 벌어집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되도록 여호와를 믿었더니 온전히 승리하게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또 마지막 아모리한 바산한 믿음한 이 싸움쟁이들을 완전히 백전백승하며 이겨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쓸 정도로 전쟁의 승리자가 됐어요. 이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어린 신앙에는 그저 백전백패예요. 그 다음에 아멜렉 군대에 싸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하고 의지하는 데 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에서 아이의 신앙, 청년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모리아 바산 왕들과 싸우면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신앙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구원의 여정이 그렇다면 신약에는 영적 성장의 원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승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 광야에 예수님 부름 받았습니까? 소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광야길 가는 신앙은 또는 칭의, 너는 죄인이지만 사죄원청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칭의, 그리고 마지막 득의 의롭게 하심, 영적 할례를 받게 되면 생명이 몸과 온몸에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일시적인 내주합의 경험들이, 여기서는 생명이 내주되는 경험을 한번 잠깐 있게 합니다. 이때는 온 몸과 온 영이 행복해서 너무나 기쁨이 행복해요. 저는 24살 때 군대 가서 제대 말년에 이 생명의 능력을 저에게 받았는데 그렇게 행복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 보면 뭐든 다 주고 싶고, 근데 그것이 끊어져요. 잠깐 일시 내주하였어요. 자, 그래서 시작에 나타난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완전해도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잘하게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4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구원받기 전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진 모습 다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합니다만 우리 8번째 성경적 조신학 구원론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달 과정,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천국 가는 8단 진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어떠한 기독교 역사가 광야길을 가면서 등에 있는 짐을 벗어놓을 때까지 사명이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 나와 생명의 내주 합일되는 것까지 기독도들이 경험한 걸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적 할례의 필요성과 생명수의 폭주, 3천 단위의 필요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3천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적인 자아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과 먹게 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내주합을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빛을 따라 살면서 모든 역경을 용감하게 극복해야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과정에서 마귀들의 만드는 환경을 잘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축복을 제거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평안한 환경을 거칠게 만드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말과 행위를 철저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진주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진주와 밭을 사야만 그 안에 있는 진주와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친히 천국에 대한 걸 설명해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보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은 자기 중심적이고 애정과 욕망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적이고 정의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마귀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욕적인 것이 무엇이고 세상적인 게 무엇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역 조시락 세 번째 과목의 인재론에 아주 구체로 달아놨습니다. 나란 존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를 갖고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걸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광야 난 동안 자아가 깨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과정이 됩니다. 1차 연단, 2차 연단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졌던 자아가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해져서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 빛과 어둠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연단을 받지 않고는 선악을 구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케 돼야 됩니다. 3차 연단에 들어간 성도들은 양심의 빛이 예수님같이 밝아져서 마음과 행실이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도 연전연승하면서 행실로 거의 범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행실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와 겸손, 덕의 향기를 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계시록 14장 5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에 죄의 법칙, 번개처럼 나타납니다. 3차 연단 때는. 순간 나타나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 아, 이거 교만이구나. 아, 이거 태만이구나. 아우, 이거 음란이구나. 철저히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업자같이 되는 죄악성과 정욕. 죄악성과 정욕을 지배받아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이 감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참여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죄악성과 정욕을 실업자같이 되어 이 더 이상 마음과 행실이 더럽히지 않고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이때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악성이 굴러떨어져 죄악성이 실업자가 돼요. 왜 안 써먹으니까. 올라와도 안 써먹고 성령의 열매 맺으니까 실업자에서 3차 연단 목적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8단 진복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 것은 3차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양심이 빛이 밝아지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지성은 완전히 순수해져서 덕의 향기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영 안에 내주하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욥기 4장 42장 5장 내가 주를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 끝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해서 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생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생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일방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율처럼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에 붙은 사람처럼 늘 흘러넘쳐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얼마나 가지에 연약합니까? 맺히는 열매는 아주 풍성히 맺는 것처럼 늘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줄기를 받는 것이 생명의 폭주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생명수의 폭주의 경험은 여러 위대한 성도들이 설명합니다. 토마스 쿡 목사님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다. 그리고 사는 소낙비가 쳐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사랑의 공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공세가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같이 나를 흘러잡힌다. 썬다싱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고 선했어요. 증거합니다. 십자가 요한성인 가톨릭의 대큰 성인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와 같이 내 속에 흘러 넘쳐 들어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헐슨 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강의 물이 세척에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상태입니다. 워치만에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 들어온다. 온 몸과 온 영에 넘쳐서 천국의 시온 성으로부터 자기 지파와 자기의 처소를 거쳐서 내려오는 생명수에 흘러있는 영적이 넘쳐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양한 평화를 했지만 동일한 생명수의 폭주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 폭주의 제목 참 신비롭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다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이분들도 마지막 인생 마무리할 때 고백한 것이 다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 목표를 향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내주던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않고 꼿꼿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 다 안 된 거는 성경적 주신 12과목 중에 구원론 8번째 가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또 웨슬레 신학과 칼빈의 신학 그리고 순복음 신학 비교해 놔서 생명 얻은 사람들의 표현과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이 폭주가 절로 넘치는 삶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여함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잊지 않고 남은 여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가는 저희들 되어 이 땅에서도 심령의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력의 기쁨이 넘쳐 행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말씀, 밝은 빛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을 위한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더하였더라. 아멘. 352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이하에 일어나 기들고 앞장서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영광을 얻도록 어건대 거느리시 이기게 하시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앞에가 성장하는 세에 주에서 힘을 주사 정하게 사시네. 내 힘이 부족하나 주권 능력 믿으라. 생명정확한 주권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징전한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정월정 헌금드리며 감사의 분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과 생업터전들이 신령한 복 안에 행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하여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 주님은 아십니다. 일일이 거둬 그들의 천국 국간의 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과 정성과 가정을 이루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아주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야의 달입니다. 오순절 12번째 광복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빛 가운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고,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이 늘었고 이렇게 자꾸만 아는 분들이 모시고 와서 같이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보이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큰 건물 없지만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건 인생 많이 살다가 두 손 번쩍 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왜? 이제 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들 좋아하시고 좀 목숨 바쳐 사역하려고 하는 열성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갖고 저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용의 임마누엘교회 지교회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영성 신학원, 아카데미, 또 경찰선교, 교정선교, 다문화선교, 경찰선교 특별히 한국경목총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를 못 가져서 그런데 또 교정선교도 집회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1년 반이 넘도록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잘 물러가고 평상생활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성학 집사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어제 전화 오셔서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이시죠. 목사 못지 않아요. 또 진리 아주 열심히 저렇게 탐구하고 들어보면 참 대단한 집사님인데 종로구에서 그저 복음을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늘 그저 기억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전화 오다. 감사하고 예, 딸 결혼식 때 또 오셔서 부부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1월 9일 날. 그래서 외손녀 하나 맞았죠. 지금 7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가 막 커가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송영환 집사님, 우리 박희정 권사님, 두 분이 교회를 꿋꿋이 잘 지키고 있고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비대면으로 이제 제가 전달하면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청년들 많이들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지개 약속 광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하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살아갈매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밝은 빛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아픈데 신우기도 먼저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대세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기쁜 은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악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또 하는 모든 가족, 손자, 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들,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요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생명수의 폭줄받는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좁고 협착한 길을 나그네처럼 달려가는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나라와 친백성 위에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또 코로나19에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병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 내가 날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